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36쪽 있습니다. 신약성경 36쪽에 33절부터 46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이 본문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비슷한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을 이제 비유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주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앞 대목에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라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말을 했더니 큰 아들은 가겠다 하고 해놓고 하지 않았고 또 둘째 아들은 싫다 했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다.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냐 이렇게 이제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이 우주적인 삶이 다 끝나고 우리 개인의 삶이 끝날 뿐만 아니라 우주의 운명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그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우리가 와서 미리 맛을 보지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먼저 들어간다는 것이 그 미래에 있을 영원한 그 영적 세계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면 이 표현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는 표현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죽으리라 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그 나라라면 먼저 가는 것을 대부분 다 좋아하지는 않죠. 천천히 가고 싶어 가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는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않는 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포도원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포도원은 구약 성경을 보면 시편 80편 8절 또는 이사야 55장 1절 같은 데 보면 포도나무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편 80편 8절에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3절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면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2장에도 내가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뭐 이런 주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자체를 이스라엘 민족 또는 국가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포도원을 맡은 농부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이런 경제적인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하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말한 건 줄 알고 굉장히 화가 났다고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이스라엘을 맡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제때의 어떤 소득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세를 주었던 농부에게 포도원을 세를 줬던 농부에게 종을 보내서 그의 소산을 거두려고 보냈더니 그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들은 사실은 이제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또 37절에는 23장 37절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고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주님 그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이 직접 오지만은 이 포도원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 죽이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자기 뜻대로. 세상 논리로 말하면 세를 줬던 포도원 그 농부가 주인의 그 소산을 돌려주지 않거나 또 주인의 아들을 만약에 죽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일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세상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은 이제 세상적인 어떤 포도원에 세를 주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한 겁니다. 우선은 주님께서는 우주를 지으실 때 목적이 있어서 지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 그리고 그 천지를 짓고 동산 중앙에 한 남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와 함께 그 남자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산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여호와께서 거니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창세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하나의 성전으로 지으셨고 당신이 머무시는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었고 또 에덴 동산을 제 전화에서 그 에덴 동산을 하나의 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으신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우주와 또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아담에게 에덴을 지키라라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일종의 주님은 우주를 지을 때부터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을 지키기 이전에 천사가 있었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제 천사가 먼저 타락했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의 배경이나 타락의 과정이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아담이 넘어집니다. 넘어진 그 아담을 하나님은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뱀을 저주하면서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시켰던 그 뱀을 저주하면서 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며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또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십니다.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진 그 넘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십니다. 그 뱀을 통해서 역사한 사단을 저주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이제 약속하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어느 날 우상 숭배를 하던 데라,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팔던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해서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택하고 그 이삭 중에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셔서 12형제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키워나가십니다. 그 키우는 과정은 그들이 마치 뻐꾸기가 알을 남의 둥지에 키우듯이 이제 그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그를 키웁니다. 그 애굽 땅에 보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꺼내내가지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그들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이 세상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 것이며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기 원했지만 이들은 세상처럼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울을 주기도 했는데 그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해서 그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깁니다. 오늘 마치 사울의 왕위가 다윗에게 빼앗기듯이 이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을 새를 맡았던 농부들이 그 열매를 새로 주인에게 바칠 만한 그 다른 농부에게 지금 그 새를 포도원의 관리권을 빼앗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오늘 본문 앞절에 말한 것처럼 세리와 창녀들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라고 했던 자들이 아니고 나는 모든 자를 가르칠 수 있는 자입니다. 나는 모든 자들의 지도자입니다. 내가 법입니다. 이렇게 했던 그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사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이 모세로부터 출애굽해서 이제 왕권 국가가 되고 그 왕들이 수없이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남북이 나뉘고 타락하고 그래서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또 바벨론에게 포로당해서 또 7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또 수백여 년간 주님의 음성이 끊어지고 했던 그 모든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의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던 자들이고 이스라엘을 사실은 통치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며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세리와 창녀들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의 권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그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권위자가 되어 있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받은 요한을 묵시적으로는 인정한 것 같았지만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왜 요한의 말을 따르지 않냐 하고 비난을 들을 것이며,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아는 다른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이도저도 아니고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권위, 너의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예수님한테 물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제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다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맡겨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했고 그 나라를 맡은 자들이다. 사실은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의 나라를 맡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반석이요 모퉁이 돌이며 머릿돌이며 귀한 돌이 되어야 될 그분이 사실은 건축자들이 내팽개치고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거부하고 버렸지만은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까지 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세상 종교 또는 정치 세력하고 결탁해서 그를 죽여버리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죽이는 데까지 내몰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죽음,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했던 그 모든 행위가 사실은 사단과 결탁된 행위였음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누구의 머리를 깨시냐면 사단의 머리를 깨십니다. 세상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빈 무덤을 비방하고 속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면서 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이 땅에 자기 민족을 세우시고 자기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오직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아들 야곱의 후손들로 당신의 제사장 나라를 삼으셔가지고 모세를 통해 이제 그 고통받는 그들을 꺼내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군대로 삼으시려고 훈련을 시켰지만 그 수천 년의 역사 동안은 그들은 끊임없이 사단에게 넘어지며 미혹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을 그 천율법에 실패한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은 첫 율법에서 범한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부르셔서 법을 주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단을 대항해야 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포도원을 맡겼던 그 농부에게 죽임당하는 주인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죽으셨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그들을 장악하고 그들과 싸워 이기라고, 사단과 싸워 이기라고 택했던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이 오히려 사단 편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싸웠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구든지 어떤 한편의 나라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니 100% 우리는 사단의 나라의 군사로 처음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향해 와서 돌이켜 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단 편에 넘어져서 사단을 편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일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단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것은 시편 118편에 있는데 이 글을 읽어도 사실은 뭔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8편을
수없이 읽었다 할지라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뭔 말일까? 이 정도지.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고 외면당했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일어나실 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솔직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사실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이 과정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돌을 버리는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그 귀한 돌을 못 알아보고 버리는 겁니다. 그 귀한 돌을 못 알아보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시했더니 무시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는 맡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긴 것처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따라서 고통당하며 고난받았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한 그 대목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이렇게 맡긴다. 그러니 이제는 나중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이 마지막 절은 30절인데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라는 이 내 나라에 있어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은 이미 현재적인 맡긴 건데 이것을 이제 너희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그 민족을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긴 것처럼 모세에게 맡겼고 여호수아에게 맡긴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여기 실제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는 겁니다. 그냥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러나 이렇게 맡겨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내 나라는 미래적인 내 나라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내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 말은 그 나라를 지금 주셔서 맡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죽어서 너희가 들어가는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너희가 지금 맡아야 할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베드로는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베드로 전서에 가서 다시 한번 이것을 또 강조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서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내다버린 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돌이 이제는 버린 돌이 이제는 버린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순간에 이미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미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돌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에 그 돌이 자기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이사야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 돌은 그냥 갖다 버려버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돌이 심판하는 돌이더라는 겁니다. 그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어 집을 짓는 성전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이 와서 찍어서 자기를 박살내버리고 부셔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사실은 그 나라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작 그 나라의 주인이 와도 불편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 포도원을 세를 받았던 농부처럼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내 것이 되어 있고 교회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미국도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일 뿐입니다. 이 교회 안에 와서 교회가 내 것인 양 그리스도가 오셔도 불편해하는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가 불편한 것들을 거부합니다. 이미 포도원의 세를 받았던 농부처럼 돼버린 종교 지도자들, 교회의 중책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 나라의 열매는 도대체 어떤 열매일까 보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열매는 하나님이 원래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던 그 목적들, 죽고 나면 나를 믿고 천국에 가라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고, 또 그 나라가 되어라고, 또 그 나라를 맡으라고. 그 전에는 그 나라였습니다. 그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마귀 나라에 속했고 마귀 나라의 군사였고 그 마귀 나라의 실제였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제 국가를 전향해서 옮겨와서 이제 그 나라를 맡은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런데 이 양육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처럼 내가 그 나라의 주인이 된 자가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나라의 주인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토로하며 겸손하게 마음이 낮아진 자, 그래서 세리들과 창녀처럼 내가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들이 먼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기본 자세를 갖추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행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분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이 뭔 말일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해서 의의 법을 이루려고 했지만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버렸다. 자기 스스로의 행위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의의 법을 자기가 따라간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법에 이르지 못하고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혀버리고 넘어질 돌에 걸려 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바위에 걸리면 넘어지고 엎드려서 무릎팍이 깨져야 되는데 그 무릎팍이 깨지는 과정을 안 거치면 자기가 의의 법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만이 나의 더러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고 포도원을 맡겨준 그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버지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열애벌이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사실은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끌어당겨진 이 땅에 미리 앞당겨 온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희생의 보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맡기기를 원했고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제사장 나라요 그가 그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만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라를 맡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포도 농부를 비유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흔히 보이는 복숭아밭, 사과밭, 이런 포도밭 이 관리 정도가 아니라 우주 전체를 관리하고 온 세계를 관리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의 모든 과정들 속에 많은 농부들이 실패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새로 그 포도원을 맡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포도원을 맡을 자들인가? 주님께서 오신 목적과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해하는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포도원을 계속 가꾸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맡았던 농부들을 새로 가르셨습니다. 새로 포도원을 맡게 된 농부들은 이전의 농부처럼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악하게 가면 그 농부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할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마음이 겸손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농부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지켜가고 맡아서 마지막 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